복음 21장 29절부터 우리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고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예산 심의를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참여해 주시고 또 이번에 우리 부사역자들이 참견인으로 좀 참여하세요. 이거 좀 배워야 돼. 이런 것은 다른 데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재직회인데 부사역자들 다 참여해서 언권은 없지만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자,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세대가 바뀔 때 어떤 징조가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서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계절밖에 없습니다. 건기철이 있고 우기철이 있습니다. 우기철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굉장히 차가워집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봄이 오는 것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가 아주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열매가 조금씩 맺혀지는 것을 보면 아, 여름이겠구나 하면서 곧 뜨거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징조와 함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특별히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너무 바쁘거든요. 직장 생활하고 또 이렇게 교회 다니고 그리고 기도 생활하고 그냥 자녀들을 키우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 분별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아주 큰 마지막 날, 특별히 이제 주님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준비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한 날을 위해 살아갑니다. 한 날, 그 한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 모든 것을 그분께서 뒤집어 버리시고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오시는 날 특별히 어떤 징조가 있는 것을 계속 누누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종말을 살아갑니다. 종말적 신앙을 살아갑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시리라.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의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징조를 바라보면서 아, 주님의 때가 되었구나. 우리가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우리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징조가 있어요. 그 징조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디모데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고통하는 때. 이 고통하는 때는 세 가지예요. 사람들이 세 가지에 빠져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빠져 있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 아, 끝이 왔나 보다. 또 공부한 복음에서는 계속 누누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때인데 그때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그들이 삶의 집중이 땅에 초점을 맞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지? 뭐를 먹고 살지? 무엇을 입고 살지? 어디 가면 재미있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살지?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특징이 뭐냐면 다 개인주의가 되게 돼 있어요. 쾌락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말로 정의를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절대성을 빼앗아 없어진 시대예요. 절대적 진리는 없다. 다 상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진리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지켜야 돼.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제가 지난 이렇게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머리를 깎으러 갔더니 이제 우연히 그래서 얘기 나와서 어떻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꺼냈더니 그 예수 좋죠. 종교 생활하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산이에요. 산에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고 또 산에 올라가고 부처님을 믿으면서 산에 올라가고 또 뭐 이슬람은 또 자기들 좋아하는 거 믿고 올라가고 결국 그거죠. 저도 저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적인 게 없어요. 천국 가는 길에 절대적인 거 없어요. 다 좋아요. 결국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 선한 사람 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얘기하다가 이제 너무 막 또 이렇게 말이 길어져서 얘기를 그만 끊었었는데 항상 우리가 이 시대에 절대적인 것이 없어졌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고 또 앞으로 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절대성을 주장하거든요. 하나님은 절대자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있다. 절대적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 그렇게 우리는 절대성을 주장하는데 이 시대 자체가 절대성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절대성을 빼버리면 사람들 속에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예요. 자기를 너무 좋아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그런 시대를 만나는데 그 시대가 되면 끝이 왔구나. 이게 마지막의 징조구나 라고 구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정말 분별을 잘해야 돼요. 어떤 때인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린 그것을 보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이 세상을 지독하게 사랑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첫째는 징조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때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기들의 마음을 거기에 다 빼앗긴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34절과 35절을 읽어보십시다. 34절과 35절 시작. 너희는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굉장히 두려운 게 뭐냐면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너무 바쁩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의 염려, 방탕함, 술 취함, 뭔가 취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이 취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무언가에 취하게 만들어요. 이 음료는 그 금잔을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뭔가에 취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술로 우리들을 넘어뜨린다 하는 것입니다. 뭔가에 다 취해 살아요.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요. 제가 어떤 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주일날이 이렇게 딱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설교를 작성합니다. 근데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이 두 번째 대지는 더 묵상이 필요한데, 한 2시간 정도 더 기도가 필요한데 시간이 없다. 내가 뭔가 정리가 안 됐다. 한 2시간 정도 더 있어야지 이게 뭐가 마무리가 되는데 어떤 때는 안 돼요. 그러면 제가 한 주일 동안 내가 시간을 좀 잘못 보냈구나. 요 본문을 가지고 한 2시간 정도는 더 묵상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정리가 안 됐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마음이 얼마나 초조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 때까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1분 1초라도 부족하거나 남지 않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내가 준비할 일들이 있어요. 그 딱 맞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주님 재림할 때, 신랑이 올 때 그 잠깐 기름을 준비 못해서 갔다 오다가 보면 문을 두드리는데 이미 닫혔어요. 5분 닫혔어요. 5분 늦었어요. 근데 문은 닫혔어요. 그분은 5분을 잘못 써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둔하여지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다가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무엇을 생각이 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내가 이렇게 여유가 있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1분 1초도 어긋나지 않도록 그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 시간을 빼앗긴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게으름은 2종류의 게으름이 있어요. 그 2종류의 게으름은 하나는 뭐냐면 작은 게으름이 있고요, 하나는 큰 게으름이 있어요. 작은 게으름과 큰 게으름의 차이는 뭐냐면 작은 게으름은 이런 겁니다. 삶의 주변의 문제에 에너지가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를 작은 게으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직장에서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설거지를 못했어요. 집안의 침대 위를 정리를 못했어요. 또 빨래를 못했어요. 좀 옷도 좀 정리해야 되는데 옷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삶의 주변적인 문제예요. 그거 정리하지 않은 것도 게으르지만 그거는 작은 게으름이에요. 작은 게으름. 혹시 남편이 직장에 나갔다가 집에 왔는데 부인이 빨래 이만큼 놔놓고 설거지 저기 있고 그리고 책상도 밥상도 정리해 놓지 않고 그러면은 막 화를 내고 짜증내지 마세요. 그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 게으름은 나중에 좀 이렇게 쉰 다음에 해 나가면 돼요. 진짜 게으름은 뭐냐면 큰 게으름이에요. 이 큰 게으름은 뭐냐면 삶의 주변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중심부의 문제에 있어서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 부분을 하지 않는 것, 이걸 큰 게으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큰 게으름은 이런 거예요.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이게 삶의
중심부의 문제인데, 이 삶의 중심부의 문제에 에너지가 빠져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또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좀 섬겨야 되는데 시간 없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집안도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뭐 설거지통도 정리해놓고, 뭐 빨래도 잘해놓고, 집안은 깨끗하게 반짝반짝하게 있어요. 근데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큰 게으름이에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이게 우리가 표류하는 상태와 같은 거예요. 표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삶의 중심부의 문제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느냐,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느냐, 거기가 목적이냐, 거기를 향해 가는,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우리들이 만일 그 목표를 가지고 못하다면 우리는 계속 자기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은 반복될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전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급하지 않다. 사람들은 항상 급한 것을 먼저 해요. 발등에 떨어진 일부터 처리해요. 그러니까 정작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미루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일을 미루면 아주 굉장히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묵상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건 삶의 본질에 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 안 했다고 그래서, 큐티 안 했다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누가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느끼는데 사실은 그게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했을 때는 급한 일만 하다가 주님 오실 때 당황하게 된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꾸 점검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요,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점검하면서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내가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놓치면 나중에 눈 떠보니까 내가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자기가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았는가. 마음이 둔하여져요. 그 부분에 예민하지 못하다는 거죠. 예전에 그 헬렌 켈러가요, 그 사람은 삼중고를 겪지 않았습니까? 눈을 보지 못하고 귀를 듣지 못하고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점자를 배워서 항상 손으로 글씨를 읽는데 하도 글씨를 많이 읽어가지고 손에 굳은 쌀이 배겼대요. 그러니까 굳은 쌀이 배기니까 글씨가 읽혀지지가 않더래요. 그럴 때마다 손을 칼로 깎아냈다는 거예요. 손을 깎아낸 다음에 예민하게 해줬을 때 글씨를 다시 읽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예민한가 하는 것을 살펴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태인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곁에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화들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예민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자꾸 이 시대에 빠져들어가요. 이 시대의 문제에 우리가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가 나를 평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나를 점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자 앞에 서도록,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인자 앞에서는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건 내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할 때 나는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덜컹하리라. 그날이 덫과 같이 덜컹한다는 거예요. 항상 도적이 들면, 예전에는
도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도 막 도적이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면 도적 맞은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맨날 살핍니다. 집안 주위에 우리 집 주위에 누가 왔다 갔다 하지 않나, 그리고 누가 살피지 않나, 그리고 매일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그러다가요 한 달쯤 지나면 또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도적이 왔었나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있을 때 또 도적이 들어와서 또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요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항상 도적이 오면 조심해야지, 항상 살펴야지, 그러다가 살피다가 어느 순간인가 살피지 않을 때 도적을 맞는 거예요. 그날이 덫과 같이 말이라. 덫이요 짐승이 걸어가다가 촥 걸리는 겁니다. 촥 걸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뢰밭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너무 위험해요. 이 세상은 지뢰밭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사자들이 골목마다 득실득실돼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잡아먹어야지, 어떻게든 저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야지, 어떻게든 넘어지게 만들어야지, 어떻게든 미혹하게 만들어야지. 곳곳에요 사자들이 득실득실되고요, 곳곳에 여기 그런 지뢰들이 있어서 이 잘못 밟으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뢰밭 들어갈 때는요 지도를 가지고 갑니다. 지뢰 지도가 있어요. 지뢰 지도를 가지고 이게 이렇게 어떻게 묻혀졌다, 여긴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지도를 따라가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주 오줌 좀 넣고 올게요. 그러다 오줌 넣으러 가다가 빵 터지는, 그래서 다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곳곳에 지뢰가 묻혀져 있고 곳곳에 사자리 득실되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죽 했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했겠어요? 우리가 이리 속에서, 늑대들 속에서, 우리는 사자들 속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사자들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했겠냐는 거예요. 잘못 물리면 끝장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 돼요. 항상 살펴야 돼요. 제가 올 초부터 이렇게 경건 일기를 쭉 써내려가다가 또 조금 소홀해졌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예전에는 일주일에 7번, 8번, 9번도 막 계속 생각나는 그런 감동을 썼는데 조금 긴장이 풀어지고 또 조금 이렇게 딴 생각에 빠지니까 그냥 주일날 지난 다음에 또 수요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일기장을 보면 텅 비어 있어요. 뭐 했지? 지난 3일 동안 뭐 했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교통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시 돌아가자.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줄씩.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어제와 다른 날이고요, 내일은 오늘과 다른 날이에요. 우리는 계속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계속 점검해라, 자기를 계속 살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3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장차 여러분 가장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 하나예요. 주님이 안 오실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오세요. 그래서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세요? 내가 죽는 순간이 주님이 오시는 거, 이게 개인적 종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는 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만큼 남은 겁니까? 몇 년 남은 겁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언제 오는 거예요? 이보다 확실한 사실이 없는데 주님은 죽는 날, 그렇잖아요. 내가 숨이 떠나는 순간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죽으면요 오래 잠자다가 주님 재림할 때 가는 거 아닙니다. 곧바로 천국 가든지 곧바로 지옥 가든지요, 내 곁에 천국과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다고요.
이게 종말적 삶이에요. 천국이 입을 벌리고 있고 막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는 우리는 거기에 지금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것은 5분 뒤를 모르는 거예요. 하루 뒤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부르면 바로 그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이야기는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그런 심판을 피할 길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종말적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려주지 않으신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은혜인데 어떤 면에서는 좀 불만이지 않으세요? 좀 죽는 날을 좀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너 석 달 남았다. 너 20년 남았다. 넌 18년 남았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미래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적당히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항상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예전에 아프리카의 어떤 사람들은요, 그 어떤 부족인지 모르겠는데 태어나면 60살이래요. 태어나면 너 60살. 그리고 거꾸로 먹는데요. 59살, 58살, 57살, 56살, 55살 거꾸로 먹어간대요. 그 나중에 60이 1살 딱 끝나면 그 다음에 다시 10년을 더 준대요. 10살. 그래서 항상 거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은 거꾸로 사는 거예요. 이미 그날은 정해져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연, 일시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날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그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거스틴의 시간관이 이랬어요. 이 세상의 시간관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믿는 사람의 종말적 시간관은 대청댐이 터져서 물이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재림이, 주의 재림이 오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그날을 향해서 서서히 가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떠나셨어요. 이미 뚝이 터졌어요. 그리고 터져서 물이 지금 흘러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그 내려오는 그 쓰나미 같은 그 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종말적 생이라는 거예요. 언제인지 몰라요. 확실한 것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여기 보세요. 항상 기도하랍니다. 항상. 이 항상이란 말은 뭐냐면 쉼 없이, 끊임없이, 절대적으로 기도에 결코 쉬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부끼리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부가요, 하루만 전화를 안 하고 하루만 얼굴을 안 보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이렇게 멀리 출장을 갔습니다. 근데 출장 갔는데도 저녁 때 되면 전화를 하잖아요. 나 잘 도착했어. 별일 없어. 뭐 집안에 별일 없어. 아이들 괜찮아? 물어보잖아요. 근데 전화를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전화를 안 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렇게 이제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집안에서 편안합니까? 부인이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끝장난 집안이에요. 그건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없죠. 당신 왜 전화도 안 했어? 왜 내 문자 보냈는데 문자 답변도 없어? 그 짧은 시간 그 문자 하나도 못 보내. 잘 있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이보다 더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더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 그 기도한다는 말과 깨어있다는 말은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기도한다는 말과 깨어있다는 말은 같은 얘기예요. 기도한다는 말은 깨어있는 얘기고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셔요? 저는 하여간 기도하면
기도하면 항상 그래요. 항상 기도한다면 수지 맞는 일이 있어요. 항상. 그냥 허공에 기도하고 그냥 내려왔다 이런 게 없어요. 하여간 기도하고 나오면 마음이 기뻐지고 성령의 감동이 회복되고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여간 어떤 문제든 그리고 기도를 딱 마치고 내려오면 아, 참 기도 잘했구나. 아, 기도하니까 참 은혜스럽구나. 그렇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길 것 같은 담대함과 확신이 저절로 들어와요. 수지 맞아요. 그래서 하여간 기도하면서 먼저 찬송을 부르다 보면 찬송이 은혜가 되고 아, 이런 찬송이 있었나. 제가 요새는 옛날 찬송가를 가지고 찬송을 부르거든요. 좋은 게 너무나 많은데 빠진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이것도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찬송 찾아보니까 그 노래가 빠졌어요. 그런 게 여럿 있더라고요. 기도하면 수지 맞아요. 수지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 놀라운. 왜냐하면 기도는 그 자체가 치유예요.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요. 가슴을 치면서. 거기에요 참 재밌는 게 세리가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알아요. 자기의 죄를 아니까 차마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회개할 때는요 용서해 달라는 말도 조차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죄가 가슴에 이렇게 얹혀져요. 명치 끝이 얹혀져요. 여러분 한이 맺혀지면 뭔가 얹혀지잖아요. 명치에 뭔가 얹혀져요. 어떤 데는 우라가 치민다고 그러죠. 이게 얹혀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를 치게 돼 있어요. 이 치는 것은 뭐냐면 여기까지 내려왔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래요. 풀어가야 돼요. 아이고 우리 어떠세요? 부인 집사님들 가슴 많이 쳤죠. 인생 살아오면서 가슴 많이 쳤죠. 이게 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여기에 맺혔던 게 풀리는 거예요. 우라가 풀리는 거예요. 우라가 있으면 여기에 빡빡하고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여러분 숨이 잘 안 쉬어지면 뭐가 이게 찼다는 거예요. 그땐 쳐주셔야 돼요. 세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나오기 떳떳하게 막 기도하는데 나는 이게 죄가 얹혔어. 하나님 앞에 회개해달,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조차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너무 아파서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욕하는 것이 너무 얹혀서 여기에 죄가 얹혀 있어요. 그러니까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게 풀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가슴 치면서 기도하면 풀리기 시작해요.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가슴 쳤나 그랬어요. 근데 알겠더라고요. 왜 가슴을 쳤는지 알겠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용서해 주세요 소리도 못 나. 용서해 달라는 것은 그나마 하나님 앞에 내가 남아있을 때예요. 용서해 달라는 말도 안 나와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용서해 달라는 말조차도 안 나와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세례를 의롭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죄 때문에 얹혀서 내가 막 숨도 쉴 수 없고 너무 답답한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게 풀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우리가 지금 저녁마다 불침봉 기도하는데 또 좀 소홀해졌어요. 좀 나오세요. 가정을 지키는 왕 같은 제사장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누가 그 가정 지켜줄 거고 누가 우리 아이들 지켜줄 거예요? 누가 내 남편을 지키고 내 아내를 누가 지킬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돼요. 기도하면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해요. 그 기도할 시간에 내가 잠자지, 기도할 시간에 내가 집안일을 하지. 아니에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가정에서 일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내가 너무 고생했으니까 우리 자녀들 고생 안 하도록 내가 좀 잘 준비해서 좀 집도 좀 해주고 좀 이렇게 재산도 좀 물려주고 이러고 싶잖아요. 근데 아이가 가치를 모르면 다 날리는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남겨야 돼요.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남아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 톡이 있어요. 가족 톡이 있는데 얼마 전에 큰아이가 하나를 올렸어요. 뭐냐면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용돈을 줄 때마다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써서 줘요. 너는 젊다. 너는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런 봉투를 모아놨는데 그걸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걸 보면서 교회 가서 통곡을 했대요. 아, 나에게는 기도가 쌓여 있구나. 나에겐 기도가 쌓여 있구나. 전 때때로 이렇게 생각해 봐요. 아직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안 했는데 제가 손자를 보면 좋겠습니다. 못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생각해 보셔요. 얼굴도 모르는데 벌써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 나는 없어지더라도 그 기도는 남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줘야 될 것이 바로 그런 유산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바쁘시죠. 너무 바쁘실 것입니다. 정신 없으실 것입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저녁에는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대만기도는 어쨌든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한 사람의 대표자는 나와서 저녁마다 불침번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누가 보호할 겁니까? 내가 지금 잘 나가지만 내가 잘못 나갈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데 기도를 쌓아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밖에 없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게 종말을 맞는 우리들의 준비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그 마지막 큰 심판이 밀어닥치고 큰 전쟁이 밀어닥칠지도 몰라요. 큰 쓰나미가 닥칠지 몰라요.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거기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인 줄 알고 지금 이 종말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영적인 계절을 분별하게 하시고